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도 축구 중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이때 누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 않고 성가대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당에 잘 안 오죠. 보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해석하려다 막 머리가 아프고,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본문의 의미가 뭔가, 어떤 것은 신학자들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칼빈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황당하게 해석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칼빈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영 동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난해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집중해서 좀 들고, 아마 다른 수요일보다는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 수 있는데, 그래도 8시 반 되면 마칠 테니까 졸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본문을 읽을 때 절대 2018년도 지금 우리 환경,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환경, 이 시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좀 기분 좋게 내려놓고 어느 시대의 환경 속에서 봐야 되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 시대 환경, 그 시대 환경은 지금과 다르거든요. 그 시대 환경으로 해석하고, 단 적용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2018년도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자꾸 이 본문을 보면은 화가 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자꾸 그 짜증이 나는데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복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복장의 문제, 예배 복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복장의 문제는 진리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복장의 문제는 일종의 전통의 문제고 관습의 문제고, 하나는 그 시대 상황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예의에 관련된 겁니다. 예의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도 옷 입을 때 예의 문화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른들 앞에 갈 때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의, 어떤 전통과 관습, 문화의 문제로 본문을 접근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대 아시아와 고린도 사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울이라고도 나오고, 뭐 수건이라고 해도 되고, 스카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보면은 뭘 쓰든지 간에 이게 머리에 쓰는 것은 일종의 그 시대의 정숙함의 문제고, 하나의 순종의 상징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스카프 같은 걸, 너울 같은 것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건 진리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건 전통이야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는데 2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다.
여기 전통이라는 말을 했지, 이게 예의라는 말입니다. 그 예의를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진리로 바꾸면 큰일 나요. 왜? 복장의 문제는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을 할 때, 집 밖으로 나갈 때 여자들은 가급적이면 머리를 뭔가로 덮었어요. 머리를 좀 덮었습니다. 그냥 스카프라고 해도 뭐 상관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 당시 그리스 귀족들도 밖에 나갈 때에는요, 머리를 뭔가로 덮어요. 스카프 같은 것으로 아주 멋을 내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서 초기 고린도 교회도 여자들이 예배당에 이제 왔잖아요. 보면은 여자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에는 항상 뭘 쓰고 왔어요. 의뢰이 머리에 수건 같은 거, 너울, 스카프 같은 것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 마라가 아니었고 그래 왔어요. 보면은요. 그게 바로 고린도 사회의 하나의 전통이고 일종의 관습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떠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의 교인들 중에서 이 자유론에 근거해서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자유야, 이런 자유론을 임의로 해석을 하고 임의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론에 근거하여 여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다 너울을 덮는 것은 뭐 그럴 필요 없어. 옛날에는 그게 전통이었고 관습이고 예의였지만은 아니야, 이제 그 전통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버려도 괜찮아. 그래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복장의 문제, 너울의 문제로. 자, 한쪽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자 성도들은 관습과 예의를 따라 지금까지 써왔던 뭘 써라? 스카프를 써라, 그냥 너울을 써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복음이 준 자유에 근거해서 머리에 쓴 스카프를, 너울을 어떻게 버려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리가 아닌 복장의 문제로, 전통 문제로 예배당 안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은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교회 내 항상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 신발 신고 와서 설교했지만 옛날에는 신발 신고 왔으면요 저주받아요. 큰일 납니다. 요즘 강단이 이렇게 조그만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강단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 2년 선배, 그분은 가는 곳마다 강단 때문에 쫓겨나고 싸웠는데 장모모모 목사님, 지금도 작년에 저 영동 중앙, 우리 홍성걸 장로님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분쟁이 있어서 이제 나가버렸는데 가는 곳마다 이 전통 관습의 문제를 바꾸려다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나갑니다. 보면은요,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노에 있을 때도 동료들이 그랬어요. 장 목사님,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오래된 관습 전통의 문제인데 뭘 그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싸우고 난립니까?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전통의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자, 바울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것, 이 복장의 문제, 단순히 너울이지만은 수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장의 문제예요. 복장의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의 문제, 예의, 관습,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화평을 위해서 여자 성도들은 너울을 머리에 쓰는 것이 좋다. 이게 누구의 견해예요?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이게 진리냐? 그 말이 아니고 전통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니까 우리 좀 싸우지 말자. 그건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아, 그냥 전통대로 무엇을 써라? 너울을 쓰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요 정도만 이해가 돼도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계속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울은 교회 분쟁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성경에 근거한 이 머리론으로 접근해요. 머리론으로 접근합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부터 헷갈려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다. 여러분, 페미니즘은 이 말만 들어도 화가 나. 그래서 이 성경 없애버리자 막 그럽니다. 보면은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머리는 언제나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우두머리, 지도자 개념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8절에 보면 입다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주민의 지도자가 된다, 공동체 지도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머리는 케팔레라고 하는 말인데 기원 그런 뜻입니다. 근원 혹은 기원 그런 뜻이에요.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에 보면은 여자는 아담의 어디서를 하나를 취했어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다,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머리 이 말은 여자의 기원, 여자의 원천이 어디냐?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정리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바울의 어떤 기원의 설교만 듣고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그 남녀 문제 이걸 자꾸 머리에서 빼내요. 그리고 옛날의 고린도교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보고 접근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어떤 페미니즘 개념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면은 안 돼. 바울이 자꾸 화가 나.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뭐 이런 신경질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기원론과 어머니 출산론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자, 머리론, 기원론을 이야기하고 빨리 이걸 바꿔요. 어머니의 출산론으로. 남녀의 동등성, 그 다음에 동등 안에도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복장 문제로 싸우지 말자. 이게 핵심이야. 나머지는 격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격가지에 매여가지고 자꾸 바울을 이상한 쪽으로 보면 안 되고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좀 뛰어넘어가서 자, 먼저 12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다. 여러분, 여자의 기원이 남자의 어디에서 취했다고요? 갈비뼈에서 취했다. 자, 여자의 기원은 남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디로부터 출산했나요? 남자가 남자 출산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애기들은 믿어요. 야, 너는 내가 낳았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해. 근데 조금 크면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보면은요. 여러분, 남자의 출산은 어머니의 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론, 기원론을 이야기하고 갈비뼈 이야기를 하고 바로 어머니의 출산론을 이야기하면서 남자의 기원이 또 어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머리론과 출산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 복장 문제로, 너울 문제로, 스카프 문제로 분쟁하지 말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배 시간에 복장 문제로 분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1차적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삼위일체의 질서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 3절 하반절에 잘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성자의 머리는 누구다? 성부라. 머리이신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발출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발출교리하면 또 혼돈이 오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머리이신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성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스도는 성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위격 사역을 보면은 질서가 있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서 일체 하나님인데 위격 사역을 보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인들아, 복장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머리론과 출산론을 가지고 우리가 좀 화평하고 좀 질서 가운데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싸우지 말자, 분쟁하지 말자, 복장 때문에 분쟁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의 위격 사역의 질서를 가지고 오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은 괜히 어떤 남자 중에도 몇 명은 좀 뭘 쓴 것 같아. 보면은 남자들 좀 쓰지 말라, 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할 때 경외심 속에 두려움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존경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머리에 덮개를 씁니다. 덮개를 갖다가.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조그마한 빵모자 같은 거 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정통 유대인은 몇 프로 안 되는데 검정 옷을 입습니다. 하얀 속에 와이셔츠 같은 걸 입어요. 온도가요 40도로 돼도 입어요. 그게 전통입니다. 꼭 그 전통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그마한 빵모자를 덮개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을 만들어 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면은 이때 관은요 권위의 상징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상징으로 이걸 쓴 겁니다. 제가 여기서 로만 가톨릭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교황이 막 관 쓰는 거 이런 건 안 하려고요. 왜요? 남의 종교를 갖다가 폄하하고 비판한다, 그렇게 오해할까 봐 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너무 지쳤잖아요. 번아웃 탈진이 와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호렙산 동굴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 그만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런 예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자, 생략을 하고, 그러나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의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돼요. 이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면은요, 완전한 영광이 회복되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도달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영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세는 마치 그 빛나는 영광 때문에 수건을 가렸는데 이제는 영광이 회복된 지금은 그런 수건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수건을 갖다가. 영광을 회복한 백성으로 수건은 벗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왜 남자도 이런 걸 썼나, 그 다음에 왜 여자가 이런 너울을 썼나,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자는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할 때, 가르칠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미 여자 성도들이 공적으로 기도를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서 잠잠히 하라, 그 말은 예배당에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환경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자는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언할 때, 가르칠 때 머리에 쓴 너울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울을 벗어라, 벗지 말라. 벗지 말라.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벗어라, 벗지 말라. 벗지 말라. 그러면 그 각인이 더 잘 돼요. 너울을 벗으면 마치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해? 머리를 민 것과 같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 민면 예뻐요? 좀 어때요? 좀 그렇죠, 보면.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벗으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6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어떻게 하라? 가리지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그걸 뭘로 봤어요? 부끄러움으로 봤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2018년도는 머리에서 빼야 돼요. 잊어버렸어요. 자, 유대인 회당은, 옛날에 유대인 회당은 누구만 가서 기도한 줄 아세요? 남자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자만 설교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인하여 영광을 회복한 고린도 교회는 남자들만 들어갑니까? 남자들만 설교합니까? 이미 그곳에는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여자들도 들어왔어요.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천지개벽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거 보면. 자,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복음이 준 자유 때문이다. 남녀가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와요. 가르치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복장의 문제, 너울의 문제, 스카프의 문제로 분쟁하는 것은 고린도교 여자 성도들이요 싸우자, 양보하자는 거예요. 양보하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까지 갈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예배당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나요? 아시긴 아시네. 그래서 생긴 게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자로 교회를 딱 만들고 가운데 천막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뭐 하나 가리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리고 강단은 여자도 보고 남자도 보고, 이거 같이 봤다가는 난리나. 무슨 말이냐? 이게 언제요? 2000년 전에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왜요?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 있어요? 유교 문화가 있으니까 남녀가 함께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렇구나. 2000년 전에 복장 문제, 너울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도 갈등할 만하구나. 갈등할 만하구나. 여러분, 유대 사회, 헬라 사회, 고린도 사회는요, 오랜 전통이 있었어요. 오랜 전통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에다 무얼 쓰는 거? 수건, 너울, 스카프 쓰는 게 오랜 전통이야. 지금도 무슬림은 스카프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싹 가려. 그 다음에 가리다 못해 어디까지 가려요? 어디까지? 얼굴, 눈까지 가린다니까요. 왜요? 눈은요, 매력적이라서 남자들을 유혹한대.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해요? 가려야 돼. 여자들이 머리를 왜 가리냐? 무슬림은 남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생머리를 좋아해요? 파마 볶은 머리를 좋아해요? 생머리를 좋아해요. 근데 왜 다 볶았어요? 여러분요, 이게 사람 안에 어떤 본성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슬림은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완전히 통째로 다 가립니다. 보면은요, 다 가려요. 왜요?
눈이 사람을, 남자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 가려라. 다 가려라. 지금도 그래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이런 문화가. 자, 이런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노을을 보고 공적 예배를 드리면은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참 거룩해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도 한번 물어볼까요?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몇백 프로 올 것 같아요? 1000% 옵니다. 1000%요. 저 여자 쫓아내 이럽니다. 보면은요. 아마 당회가요 열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치리하세요 막 그럴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주 삭막하고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요,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털을 민 것으로 생각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너울 안 쓴 건 머리를 다 민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므로 여자 성도들아 공적인 예배, 기도, 예언,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전통대로 너울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호소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통을 다룰 때 급진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막 급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변화시키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 문제는요 건덕의 문제로 서서히 다뤄가요. 서서히 다뤄갑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게 참 7절, 8절, 9절이 어려워요. 이걸 놓고 한 30일간 고민한 것 같아요. 자다가도 이 생각, 걷다가도 이 생각, 예배 드리도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되면 이 본문만 생각하고. 그러니 책이라는 책은 거의 다 봤어요. 제가 볼 수 있는 책은. 가장 황당한 책이 칼빈 주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헷갈리게 썼는가 할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하고 10절하고. 그래서 7절, 10절은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집중을 하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절대 모른다고 따지지 않을게요. 자,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도 지금의 생각을 버리고 한번 좀 고민하면서 들어봤으면 합니다. 원래 이제 7절을 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어요? 직접 빚었어요. 직접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누구를 통해서 창조를 합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창조합니다. 창조했다는 관점에서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데는 똑같지만은 창조의 방법론은 조금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요. 이걸 염두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자도 뭐 형상자 너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형상자를 빼버립니다.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기원론, 머리론을 통해서 교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논리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논리를 가져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그건 나중에 천당에 가서 바울 사도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좀 드는 견해가 찰스 핫지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견해하고 무척 고민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종합한 것을 견해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찰스 핫지는 본문 7절을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남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한다, 이게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남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는 대표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찰스 핫지는 그냥 간단하게 써놔서 헷갈려요. 자, 남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지은 남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는 대표자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좀 열거 설명하면, 열거해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뭐냐?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자로 창조됐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창조됐든지 간에, 자, 그런 개념의 형상인데, 자,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인간도 가지고 있는 거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있고 인간은 어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인간도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인간도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속성이다? 공유하는 속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해요. 근데 인간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지고 있고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을 비공유한 속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속성이라는 말, 아니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용어라는 거예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용어냐?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때 영광이 된다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하라.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산상교훈에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울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게 영광 개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과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울 개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거룩한 사람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산상교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한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만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석관중앙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로서 석관중앙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누구를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하니까 비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네 가운데에서, 공동체 속에서 거울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은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아픔이고 우리 아픔이에요.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음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를 보여주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남자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집에서 큰 소리나 꽝꽝 치는 남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게. 우리는, 남자들은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말 좀 해보세요. 여자 성도님들 막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이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어디에서 취했다고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했습니다. 순서상 여자는 어디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여 남자의 무엇을 보여주라? 영광을 보여주라. 이건 좀 헷갈리잖아요. 남자의 영광을 보여주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렵죠? 저도 더 어려웠어요.
이 말은 여자로 인하여 남자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은 영광 속에 헬라어의 원뜻이 뭐가 있냐면은 칭찬과 명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자들을 통해서 내 남편의 명예를 지켜주고 명예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현숙한 여인을 얻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을 잘 꾸려나갑니다. 야, 누구 집에 며느리가 왔대. 그 남자는 복받았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그래서 그 여자는요, 그 가정과 가문과 남편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도는 뭐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편의 영광을 위하여, 아내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보여주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성도가 믿음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면은요, 그 남편의 영광을 지켜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명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저 푼수처럼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휴, 저 집은 그냥 여자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다 그냥 망쳐서 이런다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보여주라, 이 말은 거울로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어떤 자식은 부모님에게 영광의 금메달을 달아주지만은 어떤 자식은 부모님들에게 얼굴에 똥칠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가족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 위치가 중요한가. 나는 나야. 그것은요,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석관중앙교회를 보여주는 영광들이에요. 거울들입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괜히 석관중앙교회 누구래 저 사람, 그런데 싸움 딱이야. 그러면은 석관중앙교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동안 싸웠던 사람 내일부터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요. 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7절과 9절의 의도는 기원에 근거한 질서론이에요. 질서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했으므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질서를 위해서 노를 쓰고 예배함이 좋다. 노를 쓴다고 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복장 때문에 그 거룩한 예배, 은혜의 예배를 자꾸 분쟁하고 싸우니까 이제는 그만 좀 하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여자 성도들아, 그냥 싸우지 말고 어떻게 복장 문제, 머리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냥 양보하라. 그 다음에 10절이 그렸습니다. 벌써 8시 20분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도요. 그러나 오늘 설교하는 제 자신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동안 고민했지만은 나름대로 개념 정리를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1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로, 이 말미암아는 뭐뭐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원뜻은요. 자, 여자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 있는 표로 머리에다가 무엇을 둘지라? 노를 저래 스카프를 쓰라는 거예요. 시원한 주석책이 없어요. 일부의 글을 제가 몇 가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머리에 드러난 여인을 보면은 천사들이 유혹을 받는데요. 지금 천사들이 유혹받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 때문에. 이런 해석이 왜 나왔을까? 근거 없는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에는 그 쿰랑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그 경건주의자들 있어요. 에세네파, 금욕주의자들. 성지순례 가면 꼭 갑니다. 기독교 성지순례 가면. 그 쿰랑 공동체가 뭐냐? 그 유대교의 에센파 이 금욕주의자들인데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 연구, 율법 연구를 기가 막히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사회 사본이 쿰랑 공동체에서 기록한 사본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기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예배를 드렸고,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함께 먹었어요. 공동 식사. 쿰낭 공동체라네. 근데 이 쿰낭 공동체의 신학 가운데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한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부담스러워.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들을 보낸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배 중에 예배 임재 꼭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신해서 누가 와 있어요? 천사들이 와 있다. 이게 쿰낭 공동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배 중에 임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 화가 나느냐면은, 여자들이 노울을 안 쓰면 이 천사들이 막 삐져, 막 분노를 하고 막 노여움을 탄다는 거야. 이게 쿰낭 공동체 SNF파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보편화됐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면은, 쿰낭 공동체 논리로 하면은 누가 지금 노여움을 탄다? 천사들이 노여움을 타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노여워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좀 하고 그래야만이 접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톰슨하고 핫지의 해석을 보면은 조금 양보를 하면서 쿰낭 공동체 해석을 합니다. 바울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톰슨과 핫지의 견해는 뭐냐? 천사들도 예배 안에 임재한다. 똑같아요. 쿰낭 공동체 않고.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듯이 여자들은 어디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권세 아래 있다. 바울도 이 논리를 가지고 와요. 왜 이 의도를 했는가? 더 깊은 의미는 저도 모르고 신학자들도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요. 단, 왜 바울이 이 문제를 하냐면, 오늘 이슈는 뭐다? 예배 시간에 무엇 때문에? 복장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복장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일로 돌아오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복장 문제, 노을 문제로 분쟁하지 말자. 이걸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로 12절로 가면 바울이 출산론으로 빨리 갑니다. 지금요.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 답변을 하면서. 그러면서 머리로는 여기서 딱 종결을 해버리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바울도 이거한테 누구한테 지금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자, 11절로 12절 보면은 머리론을 종결하고 출산론으로 넘어갑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도 어머니로부터 출산한다. 이 출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뭐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누구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그렇죠. 그 출산론은 여자고 남자고 다 누가 출산해요? 엄마가 출산해요. 어머니가. 출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가장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창조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새롭게 새 창조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뭐냐? 남녀의 종속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복장 문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죽게 아니면 살고로 싸우냐 너희들 지금. 복장 문제로 뭐 강단이 크게 만들면 어떻고 강단 없으면 어때 여러분요. 신발 신고 올 수도 있고 신발 벗고 올 수도 있고,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듯이 여기에는 복장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응? 여자 성도들아, 노을 쓰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언하고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설교하면 됐지. 뭐 복장 문제 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노을 쓰고 마음껏 기도하라, 마음껏 설교하라, 마음껏 가르치라. 바울의 논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오늘 설교는요, 이해 못해도 제가 다 수용할 테니까 괜찮아요, 그냥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문 13절로 15절은 상식선에서 설득하고 있어요. 이제 상식으로 넘어와요. 13절 보세요. 스스로 판단해봐라.
너울은 진리 문제가 아니야. 14절 보세요. 남자의 긴 머리는 본성상 무엇이다? 부끄럽다. 단정하게 하는 게 좋다. 이때도 그랬어요. 남자들이 막 긴 머리 하면은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살짝 봤어요. 다 남자들 긴 머리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근데 요즘 남자들 긴 머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잼미고 막, 그런데 나이가 한 70 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잼미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뒤지게 맞으니까 못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는 것 같아. 그 부인하고 실컷 싸웠겠지. 여보 그게 뭐야? 야 이제 좀 한번 해보자. 그래 알았어 그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잼미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세요. 여자의 긴 머리는 본인에게 무엇이다? 야 이때도 그랬어요. 여자들의 긴 머리 생머리를 이때도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이 당시 여자들이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반항으로 봤습니다. 이 당시요. 그래서 그 고대 헬라 문화권 속에 보면은 이런 그 여자의 반항 운동 가운데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이 거룩한 강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고린도 사이에서 일어났던 거, 여자 해방 운동, 그때도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거든요. 뭐 대단했어요 보면은요. 근데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론 16절.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을 맺어요. 16절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두고 보자. 논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 당신의 말은 틀렸어 하고 막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런 관례가 지금까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 끝. 그냥 뭔만 잘 드리자. 그냥 너울 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 이것 갖고 싸우지 말자.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런 문제가 없느냐? 지금도 천주교는 머리에 너울 써요 안 써요? 씁니다. 오히려 안 쓰면 이상해요. 루터파 교회는 머리에 너울 쓸까요 안 쓸까요? 무르나 마나 써요. 루터파도. 자 영국의 성공회도 머리에 너울을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여러분 안 받지만 쓴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답이거든. 그런데 개혁파 교회는 쓸까요 안 쓸까요? 대부분이 안 쓴데 쓰는 데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전 세계를 안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모르지. 한국만 보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쓰는 데도 개혁파 교회도.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지금도 적용 차원에서 전통대로 너울을 쓰고 예배 드렸다면 어떻게 하시고? 쓰시고. 전통대로 안 쓰고 예배를 드렸다면 안 쓰시고. 고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 신자가 은혜 받고 개신교에 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타는 게 좋아요? 너울 벗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내 고집대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개고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구태여 막 먹으라고 바가지 긁을 필요도 있고 먹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말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걔는 가축이다 가축이 아니다? 가축이에요. 그런데 가축이 아니라고 한 그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국 교회도 예배 시간에 복장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정해야 돼요. 운동복을 입고 오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옷을 입고 오면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전성일 목사가 저한테 이번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사 자매가 산지족에서 살다가 다바오로 온 거예요. 이제 복음 선교대학에 들어왔는데 얘가 예의를 몰라갖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세상에 잠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예배 시간에 와서 들은데 저걸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무척 힘들었다는 거. 왜요? 그 산지족에서는 잠옷도 화려한 거야. 그래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도 적용하면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잠옷을 입고 드리면 된다 안 된다? 한국교회는 안 된다. 운동복을 입고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어디서 하라? 집에서 하라. 집에서는 잠옷을 입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요. 그러나 공적 예배만큼은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단정히 해야 된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제 뭔가 좀 아시겠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기뻤습니다. 자, 광고 말